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힘을 주시면서 힘내세요. 24년에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24년에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순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소식 끝나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을 안 하고 성경 봉독으로 들어갈 때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려주지 않으면 완전 범죄입니다. 뭐 누가 찬송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이유가 있어서 안 했겠지 생각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어쨌거나 40분까지는 때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교회학교 예배 시간, 예배 안내 나와 있는데 40분까지는 어른 예배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가 예배는 괜찮은데 공과 공부 시간이 너무 짧은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어른 예배 시간에 맞춰서 끝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과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는데, 사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40분까지 어른 예배를 하자.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를 10분 더 일찍, 그래서 20분 정도를 더 느리도록. 그러니까 어쨌거나 40분까지는 예배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찬양도 2곡하고 또 기도 순서도 넣고 해서 40분 시간을 맞추는데, 만약에 찬송가를 안 해버리면 또 그만큼 설교가 길어져야 되는데 뭐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찬송을 부르는 게 낫겠다 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가끔 이제 어른 예배가 일찍 끝나면 아이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실 교회학교 가르치다 보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불편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밖에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밖에 의자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끝나면 안에 들어가십니다. 안에서 기다리다 보면 선생님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빨리 끝내야 된다는 압박.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이 들어오면 시선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조금 이렇게 괜찮은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 같으면 약속 장소를 정해놓고 뭐 카페에서 만나자든지 어디서 만나자든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시면 우리 교회학교가 교육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제가 시작은 개떡같이 해도 끝나는 건 찰떡같이 하는 목사입니다. 소문 나 있습니다. 아멘 해주시는 분은 복 받으실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40분까지는 최대한 뭐 1, 2분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끝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후에 약속을 잡으시면 여러분이 40분 지나고 예배가 40분 돼서 끝난다는 거 고려해서 약속을 잡으시면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무엘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하의 말씀을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도 다윗인데, 이 다윗이 사무엘하를 읽어 나갔다면 23장과 24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큰 수치와 창피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어 나가면서 우쭐했던 다윗일 텐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다윗일 텐데,
23장을 읽고 24장을 읽으면서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 가슴을 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3장과 24장에는 다윗이 행했던 큰 범죄가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고 정말 잘해왔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정도로 잘했던 다윗인데 그만 말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말년에 큰 죄를 두 가지를 짓습니다. 그 두 가지 죄가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간음 사건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애를 임신시키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을 부릅니다. 집에서 보내도록 해서 그 남편의 아이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충성스러운 군인은 집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최후의 수단으로 편지를 보내죠. 이 장군을 가장 최전방에 세워라, 최전선에 세워라.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 큰 죄를 지었는데 공교롭게 23장 39절 볼까요? 24장 1절 바로 앞절입니다. 그 첫 번째 죄를 기억하게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햇사람 우리아라. 이 우리아가 밧세바의 남편이거든요. 이 우리아란 이름은 다윗에게는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생각만 해도 섬찟한,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웠던 37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30인의 용사가 나오는데 좀 덜 중요했던 30인의 용사가 나오는데 하필 그 마지막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야. 그래서 다윗의 범죄가 생각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큰 죄를 짓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인구조사를 했던 죄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큰 죄였는지 15절에 보면, 24장 15절에 보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몇 명이 죽습니까?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7만 명이 죽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년에 이 두 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증거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았다. 만났다. 이것이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이야기했던 그 배경이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블레셋에게 전쟁을 건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사울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승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7일 후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진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는 하나둘씩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사울이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울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찾아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찾아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는 그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왕이 되었다면 끝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끝까지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통치 기간 마지막에 와서는 큰 죄를 2번이나 짓는 거죠.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정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이것을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끝까지 잘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은 잘하는데. 그래서 늘 첫 마음을 강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끝까지 잘하는 게 힘드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잘하지 못할까? 특별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왜 우리가 끝까지 잘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이유가 이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점점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홀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몇 명을, 7만 명을 전염병으로 거두세요.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에도 일어나지 말란 법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다, 안전하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제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되기 어려운 겁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통치를 해왔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죠.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재앙을 불러온 다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재앙을 불러오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재앙을 불러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교회 재앙의 시발점이 내가 될 수 있고, 욕한 거 아닙니다. 갑자기 목이 그래서 시발점 하니까 욕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교회 재앙의 시작이 내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의 재앙의 시작이 내가 될 수 있고요, 우리 회사, 우리 직장, 우리 공동체 재앙의 시작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가 재앙을 불러오는 다윗이 되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24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다윗이 재앙을 불러오게 된 이유가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 보면 그것을 시킨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기록합니다. 1절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격동시키사, 격동이라는 건 자극시켰다는 거거든요. 자극시켜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기록합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왕은 그저 명령에 따라서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인구를 조사라고 명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명령한 거 아니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진노하고 벌을 내려서 7만 명을 죽이시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성경은 다른 구절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는 다르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킨 게 아니라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누가 일어나?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을 충동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처럼 기록하는데, 역대기는 사탄이 일을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한 겁니까? 사탄이 시작한 겁니까? 둘 다 맞습니다. 왜 맞느냐? 사건을 정리해 보면 24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하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다는 겁니다. 다시 진노했다. 그러면 첫 번째 진노한 게 있겠죠. 다시 진노하신 거니까. 그 첫 번째 진노가 뭘까?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과 엮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기근 3년간의 기근으로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을 보입니다. 그게 첫 번째 진노가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 진노가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진노하셨다 그럽니다.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명확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왜 진노하셨는지는 안 나오니까. 단 짐작컨대 다윗을 몰아내기 위한, 다윗을 반역했던 사건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다윗은 누가 세운 왕인데?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다윗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것에 동조했던 백성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마침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사탄이 역사해서 다윗을 충동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실 것은 뭐냐면 사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곳이라 마귀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충동합니다. 충동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드러내놓고 역사하지만 마귀는 숨어서 역사하거든요. 영감을 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다윗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인구를 조사해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사람이어야 될 다윗이 누구의 감동을 받습니까? 사탄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있어서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도 있다? 사탄의 역사도 있다.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탄의 역사가 억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나라 이민족이 그나마 이렇게 지켜지는 거지,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떻게 악해질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악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역사도 누구의 통제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정해주죠.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는데 안 막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진노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퍼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니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했지만 사무엘상하는 신앙적인 글입니다. 믿음의 글입니다. 그래서 누가 항상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서 기록되었는데 결국 다윗이 누구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면 다윗이 사탄에게 틈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시험할 틈을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다윗이 이것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고 결국 사탄의 충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재앙을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입니다. 교만.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이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인구조사가 그렇게 무슨 큰 죄라고? 왕이 인구조사를 할 수도 있지. 왜? 여러 나라들마다 인구조사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정기적으로 인구조사하고요. 근데 인구조사가 무슨 죄인가? 근데 이게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목적이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떤 인구조사예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이요?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숫자를 조사해서 보고하는데 북쪽 지방인 이스라엘에서는 80만, 남쪽 지역인 유다에서는 50만, 그래서 총 130만 명입니다라고 보고하는데 그 보고의 숫자가 백성입니까? 군사들입니까? 군사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군사를 뽑으려고. 전쟁. 내가 전쟁을 일으키면 몇 명을 동원할 수 있는지. 왜요? 만족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이룬 이 제국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넓히고 싶은 거예요. 헛된 욕망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문제는 3절에 보면 요압이 만류를 하는데 이 요압의 말 속에서 다윗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하나님을 언급해요. 요압이 왕께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인구조사를 명하니까 요압이 처음에는 만류를 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 당시 인구조사는 두 가지죠. 하나는 군사를 모집하려고, 또 하나는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듭니까? 라는 목적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요압이 만류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비록 요압이 믿음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두 가지가 드러나요. 첫째는 이겁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지금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면 몇 배나 많아질 수 있다. 100배나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어떤 문제를 봐요?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내가 한다. 요압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왜 왕이 그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승리한 것이 군사가 많아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면 골리앗도 마찬가지고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도 그것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다윗인데 이제는 정신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군사력을 가져야, 내가 군사의 힘을 가져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교만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거기 3절에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고 만족하는 것. 정리하면 다윗은요, 자기가 더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목적하는 걸 더 성취하려면.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이 얼마인가를 조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만족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그리고 어떤 마음도 있어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가졌다. 결국 그 교만이 사탄의 시험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사탄은 누구에게 잘못된 생각을 줍니까? 누구를 재앙을 불러오게 하는 재앙의 통로로 씁니까? 누구요? 교만한 자요.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과시해서는 안 되고 누구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내가 지금 이것을 이룬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누가 능력 주셔서 했다고, 하나님이 주셔서 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 능력도 지혜도 내게 없으니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정리할 것이 이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던 다윗이 왜 실패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말년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습니까? 왜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다 아는데.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다윗 보세요. 언제부터인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와 죄를 지을 때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전쟁 중입니다. 백성들은, 군사들은 나가서 전쟁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전투를 했던 다윗인데 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잤어요? 저녁 때까지. 백성들은 전쟁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루살렘에 남았더라도 기도해야죠. 저녁 때 눈을 떠가지고는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피곤하니까 잘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눈 뜨고라도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눈 뜨자마자 옥상을 거닐었어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본 거죠. 만약에 다윗이 기도했다면 밧세바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고 삽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하며 삽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2024년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이 찬양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